살아계신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후 3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 나래 안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을 잘못을 아버지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유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온역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사 이 온역이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신년을 계획을 세우실 텐데 아버지께서 지혜와 명철로 목양의 일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보교육자님들 같은 은혜로 내려주시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의 가정이 아버지 힘들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을 세우셔서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의 뜻대로 선교 대국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뜻 안에서 기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김성덕 목사님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리아 찬양대가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오직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면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수 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교독한 본문으로 부족함 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들은 함께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에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다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함께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함께 올라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이렇게 긴 여정을 함께 했던 동반자였습니다.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롯은 아들 같은 존재였기에 그를 많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아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에게 받은 재물 덕분에 아브라함도 롯도 가진 것이 풍부했습니다.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말씀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많다 보니까 물과 그리고 풀밭이 넓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좋은 풀밭과 물을 먼저 쟁탈하려고 하다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아브라함은 두 사람에게 서로 좋은 결정을 내립니다. 서로 떨어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촌인 그가 우선권을 먼저 가진 것이 아니라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9절 말씀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삼촌의 제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롯이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했겠습니까? 먼저는 갈라서지 않고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했었으면 얼마나 보기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떨어지더라도 자신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아버지와 같았던 삼촌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하는 게 맞습니다. 삼촌이 먼저 좌하시면 제가 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아브라함이 끝까지 양보해서 할 수 없이 자신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여쭤야 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대 말입니다. 근데 롯은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하지를 않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말씀합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롯이 그곳을 선택한 이유는 절대로 영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에덴 동산 같이 보였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 아니라 물 때문입니다. 물이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 물이라는 것이, 그 풍부한 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삼촌과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잊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덕을 보고 산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롯은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덕을 보고 삽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사로잡혀갔을 때 그를 구출해낸 것도 삼촌 아브라함과 그의 가병들이었습니다. 후에 음란한 땅,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유황불 심판을 내리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롯을 구출해내십니다.
대피시킵니다. 롯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말씀합니다. 서로 갈라선 후에도 이랬다면 말입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있었다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롯도 더 풍성히 복을 받았을 텐데, 지금 롯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어서 빨리 저 물이 풍부한 곳으로 가서 저 풍부한 물을 가지고 내 복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삼촌 곁을 떠납니다. 그만큼 지금 롯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어떤 축복보다, 어떤 영적인 이유보다 물이 중요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에게 이렇게 풍부한 물이 가치 있는 것이 되었겠습니까? 앞뒤 문맥에서 이유를 찾자면 그 이유는 바로 부족함입니다. 롯은 물에 대한 부족함을 겪어봤습니다. 가뭄,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기근입니다. 12장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심한 기근을 아브라함과 함께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못 있고 애굽으로 내려갈 만큼 그 가뭄은 심각했습니다. 애굽에서 자기 숙모가 바로의 궁으로 가서 바로의 아내가 되는 위기를 겪은 것도 결국 그 출발점은 바로 이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롯은 물이 부족한 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이 없으면 안 돼. 물이 풍부해야 돼. 그래서 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물이라는 것이 영적인 눈마저도 가렸습니다. 물 앞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도, 삼촌에 대한 배려도 그야말로 안중에 없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왜 롯의 눈에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으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아니고 그저 물입니다. 물. 저기는 풍부한 물이 있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란 것은 11절에서도 그 힌트를 줍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동으로 옮겼다. 창세기 앞에서부터 읽어 내려오면 동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그저 장소적인 이동만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동쪽 문으로 나왔겠지요. 동쪽으로 갔겠지요.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동쪽으로 갔습니다. 아담도 가인도 동쪽으로 가면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롯이 동쪽으로 옮겨갔다는 말씀도 그저 삶의 터전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데 그곳으로 지금 자기 발로 자기 선택해서 걸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롯의 삶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부족함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철저하게 자기 마음대로 그 물에 대한 부족함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앞으로 물에 집착하고 살아라. 그래서 물을 부족하게 하신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부족함, 결핍을 경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 외모, 명예, 권력, 가족의 사랑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것이 두고두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쓴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과연 롯에게도 그러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나쁜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전에 같은 노회에 계시던 한 분이 참 이리저리로 좌충우돌하는 스타일이셨는데 그분 어머니 권사님께서 제가 중학생일 때 저희 중등부 교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께 제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 목사님께 그분이 어렸을 때 가정이 이렇게 저렇게 참 힘들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성품이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한테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논리면 어릴 때 고생하고 크면 다 성품이 그러냐? 그 당시 우리나라가 6.25 후에 베이비 부모들이 사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고생하고 컸는데 김 목사 생각이라면 다 성품이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저처럼 말하는 것을 일반화의 오류라고 한다 하시면서 바로잡아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부족하다고 없다고 고생했다고 다 삐뚤어진다면 그런 어려움, 결핍을 부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고약한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도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부족함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연단의 과정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시키시고 부족함을 주시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그런 부족함을 경험해 하시는 이유는 장차 더 좋은 것, 더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려고 그런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영광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부족함을 경험하는 가운데 오히려 어떤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족함이라는 기초를 먼저 놓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사람답습니다. 사실 기근 때문에 힘들었다면 아브라함이 더 힘들었겠습니까? 롯이 더 힘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더했으면 더했지요. 숙모가 아니라 자기 아내를 잃을 뻔했고 온 가족을 부양하던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큰 부담을 가졌겠습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롯처럼 선택의 기준이 물이 되지 않습니다. 난 앞으로 물 많은 곳에 가야 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숙하게 갈등을 피하는데 그의 마음이 있습니다.
기꺼이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줍니다. 자신은 롯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땅을 먼저 양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2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자손에 대한 약속도 주십니다. 그 약속 믿고 왔습니다.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약속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땅도 주시고 자손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나섰다는 말입니다.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을 애굽에서 체험합니다. 사라를 잃었다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라를 지키시고 그의 가정을 지켜내십니다.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설사 롯이 가나안 땅을 다 가지겠다고 해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법으로든 그에게 약속하신 풍부한 땅을 주실 거라는 믿음 덕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그 기근 덕분에 그 고생을 하면서 그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족함, 고생, 사용법입니다. 기근만 보고 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신 그 손길을 보면서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나를 사랑하심을 깊이 알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기근을 겪었습니다. 같은 자극이 왔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달랐다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땅에 대한 약속 때문에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떠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옆에 롯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하란 가나안 애굽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긴 여정 동안 함께했던 유일한 혈육 롯이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100명이 내 옆에 있다가 한 명이 가고 99명이 남은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롯이 떠난 날 아브라함의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은 어땠을까요? 아들이 군대 훈련소 들어간 날, 태워주고 오신 날 밤잠 잘 주무셨습니까? 딸이 시집간 날 밤에 딸이 쓰던 방 문을 열어보시면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롯은 아브라함에게 친아들 아니었지만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울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보십시오. 14절부터 17절까지 문맥은 13장 전체처럼 땅을 주신다는 약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생뚱맞게도 16절이 있습니다. 제가 16절 빼고 15절에서 17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문맥이 하나도 안 흐트러집니다. 오히려 16절이 있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저 땅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6절 말씀을 굳이 땅에 관한 약속 사이에 삽입하십니다.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네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아, 외로워하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닐 것이다. 네 마음의 그 허전함, 외로움 내가 안다. 내가 네게 줄 네 자손이 한두 명이 아니라 땅에 티끌 먼지만큼 많을 것이다. 그러니 롯이 갔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 말씀이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땅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 무엇은 안 부족하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원래 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13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들, 그가 애굽 땅에서 뭘 잘해서 그래서 그 대가나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저 한 것이라고는 거짓말했는 겁니다.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비겁하게 속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 가정을 위기에서 모면하시면서 그에게 많은 재물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 그 확신 말입니다. 같은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 부족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얻었습니다. 더욱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더욱 사랑하셔서 오늘 16절 말씀처럼 더 깊은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뒤에서 우리가 잘 아는 22장 사건, 모리아 산에서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일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설사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자녀의 문제를, 자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덕분에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족함 사용법입니다. 같은 부족함이 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처는,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족함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이분이 좀 TV에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테너 가수 배재철 교수님입니다. 영국 더 타임즈에서 평가하기를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 동양인 테너로서 독일 짜르브리켄 극장과 전속 계약을 맺었다고 화제가 되었던 바로 그분. 그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성악가로서 정말 최고의 목소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가 갑상선 암에 걸리고 암 수술을 하면서 성대 신경을 끊게 됩니다. 성대 신경이 끊어지게 됩니다. 다시는 노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에서 성대 복원 수술을 받았지만 겨우 말만 할 수 있는 수술이었지 다시 노래를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었습니다. 성대는 둘이 떨면서 소리를 내는 것인데 한쪽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한쪽만 겨우 떨면서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던 세계적인 가수가 노래할 수 있는 목소리를 잃은 상태에서 겨우 목소리를 회복한 다음 그가 가장 먼저 낸 소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제오페라계에서 장래가 촉망되던 2005년 가을, 배재철은 목소리에 이상을 느낀다. 병원에서는 갑상선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정밀 검사 결과 암이었다.
암세포는 예상보다 넓게 퍼져 있었다. 8시간 넘게 계속된 수술. 결국 암세포와 함께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까지 절단하면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듬해 배재철은 성대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받았다. 大きな声であーって言ってください。あーちょっとなんかね、歌歌えるこの姿 짧게 勢 부를 수 で 있는 悪 노래 いけど 있으면 한 개 불러보시겠어요? 노래?遠慮なく 노래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세계적인 테너를 꿈꾸던 가수가 수술대 위에 누워 노래를 해야만 하는 상황.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이분이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이 삶의 여정들이 영화로 제작되어 개봉되어 인터뷰도 했습니다.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요 기준이라 할 수 있던 성악가가 부족함이 없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 목소리를 잃는다는 것은 무엇이 연약하다, 부족하다 할 정도가 아니라 전부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극심한 부족함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대중 앞에 설 때마다 목소리를 잃은 대신 얻은 더 귀한 것이 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잃기 전보다 오히려 더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찬양하고 간증합니다. 이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부족함을 참 잘 사용하신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롯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누구도 눈에 보이는 부족함에 집착하고 함몰되어서 불행의 길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준비하지 않아서 소망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 가운데 그 부족한 곳에 집중해서 그것에 집착해서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한 평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큼 불행한 삶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내게 주신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아시고 다 계획이 있으셔서 내 믿음과 내 소망을 키우려고 주신 모판으로 알고 더욱 하늘 위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대할 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위로처럼 하늘에서 주시는 소망과 위로와 평안을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같은 기근을 겪었지만 아브라함과 롯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족함을 경험하게 하실 때 그것을 원망과 불평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더욱 좋은 것 주실 것을 기대하며 더욱 영광스러워지기 위해서 기대하며 믿음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경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 드리는 이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자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재물 얻을 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이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과 소망을 키워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는 사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